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관심 중에 하나는 자산 관리인 것 같습니다. 은행 이자가 예전처럼 그리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 맡겨서는 그 자산 관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안전한 곳에 잘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려서 자산을 더 늘려갈까,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TV에서도 자산 관리를 위한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자산 관리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자기 자산을 2배로 늘리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걸 7이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7이 법칙은 72를 연간 이자율로 나누어 보면 내 자산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금리가 6%인 금리가 6%인 상품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돈을 맡기면 72 나누기 6은 12입니다. 그러면 자산을 2배로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12년이 걸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연 6%의 금리 상품에 넣어두면 2,000만 원이 되는데 12년이 걸린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4%면 18년, 2%면 36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요즘 은행이자 1%, 1.5%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배로 늘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요점은 뭐냐? 은행 이자로는 내 자산 관리가 안 되고 결국 소비만 하다가 다 없어진다. 그러니 수익률이 좋은 곳에 잘 투자를 해서 이제 자기의 그 자산을 관리해라. 이런 거죠. 이후에 검색 그 결과들을 보니까 자산을 2배로 늘려주는 그 광고들이 투자 상품들, 증권들 쫙 이렇게 뜨더라고요. 자산 관리 얘기하니까 여러분 눈빛이 막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다른 때 설교 듣던 눈빛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이 주일학교 때나 또 우리가 작년이 되어서도 굉장히 자주 다루었던 그런 본문이고 자주 설교를 들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에 주로 많은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충성봉사해서 2배를 남겨야 된다.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그저 열심히 믿어야 된다, 충성봉사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로만 주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이 주로 잘 쓰이던 때가 언제요? 남성교회 헌신예배, 여전도회 헌신예배. 거기서 주로 이 설교를 통해 설교하시는데 헌신해라, 충성해라, 이런 주제로 많이 설교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 헌신해라, 충성해라의 그 이면에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이면에는 다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헌신하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왜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할까요? 결국은 갑절을 남겨서 갑절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어떤 상급을 받고자 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주님께 상급 받으려고, 상급을 받기 위한 헌신과 충성인가요? 갑절의 축복을 받기 위한 헌신과 충성을 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던가요? 또한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하니까 이걸 실제 돈의 액수의 차이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는 이 달란트를 어떤 이 탤런트, 재능이라고 봐서 그 능력을 사람마다 차등을 주어서 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철저히 능력주의 사회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그것을 지지하는 본문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누구에게는 더 많은 재능을 주시고 많은 달란트를 주실까요? 왜 누구에게는 덜 주실까요?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사를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시작한다고 하면 요즘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출발선이 다른 경쟁사회를 지지하는 본문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앞뒤 본문을 잘 이해하고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는 마태복음에서 어느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본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그 성경 필사를 해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줌을 한번 띄워봐 주세요. 네. 자, 마태복음 성경 필사 다 마치신 분 또는 이렇게 하신 분 한번 손으로 표시해 보세요. 아유, 여기 현장에는 3분이나 계십니다. 네. 네, 아이고, 지금 반응이 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들 쓰셨네요. 네. 여러분, 그 성경 필사 하실 때 마의 구간이라고 있죠. 산상수훈 하고 넘어가기가 얼마나 힘들든지. 그래서 이제 좀 다 써간다 싶었더니 여러분 23장에서 25장까지 3장이 다 빨간색이에요. 그죠?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23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이 뭐냐면 종말과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온통 빨간색이에요. 그 중에 이 달란트 비유는 어디에 위치해요? 25장 거의 마무리 부분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지를 교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즉 마태복음에 자리한 위치만 봐도 달란트의 비유가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충성해라, 헌신해라 또는 자본주의나 능력주의 사회를 지지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달란트 비유의 본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마태 공동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지, 즉 그들의 삶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이 놓여있는 그 삶의 자리, 그 상황 속에서 이 비유를 해석해야 이 비유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삶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승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금 초대교회, 이 마태 공동체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뭐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지금의 이때는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재림이 점점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로마의 박해가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압제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에게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삶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내가 좀 안전한 삶을 살고 싶다, 나는 좀 손해보는 삶은 살기 싫다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바로 이런 삶의 자리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위로를 주고 권면을 하기도 하고 또 영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다시 한번 분발하는 신앙을 갖도록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삶의 자리를 이해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려고 했던 메시지가 무엇일지를 생각하면서 이 비유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면 처음 시작이 어떤 사람이라는 이 어떤 사람 누구예요? 이 이제 이야기의 주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주인이 타국에 갈 때라 그랬어요. 이 타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아예 가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그때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올지는 몰라요. 즉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타국에 간 것이지요. 그래서 이 타국은 뭐예요? 재림을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시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에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신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잠깐만 생각해도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맡기시고 가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 달란트라고 하는 의미가 단순히 돈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 금방 아시겠죠. 이런 달란트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말씀 속에서 주인은 굉장히 부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비유를 볼 때 우리가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일당을 하루 10만 원으로 좀 잡으면 1달란트는 한화로 6억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6억 받은 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30억을 맡긴 것이고요.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2억을 맡은 겁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각각 2배의 이윤을 남겼다고 말씀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를 남긴 거예요? 30억을 가지고 60억을 만든 것이고,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2억을 가지고 24억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두었다. 그래서 6억 그대로 남겨놓은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이 비유를 바라보는 초점을 조금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5달란트랑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늘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도 착하고 충성된 종 돼야 된다,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비유의 초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은 5달란트, 2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비유를 일단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행동과 그의 말을 중심으로 이 의미를 해석해 봐야 합니다. 먼저 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말씀할 때 땅에 왜 묻어둔다 그랬죠? 그 당시 문화에는 자기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땅에 묻어두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돈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을 때 재산 문제로 인한 소송에 걸릴 수가 있죠. 그때 법적으로도 이 맡은 사람이 땅에 묻어두면 법적인 책임 소재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안전하게 보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책임을 안 져도 돼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가면은 문화 비유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 달란트 비유와 같은 비슷한 비유인데 문화의 비유가 있어요. 그때는 그 문화를 어디다가 숨겨둡니까? 그 본문에는 손수건에 싸두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손수건에 싸두는 거는 그 당시는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름대로는 뭐예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도록 자기가 다 지금 조치를 취해 놓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19절에 오랜 후에 주인이 결산을 합니다. 오랜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이 적어도 짧은 시간이 아니라 수년이 흘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산한다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산을 해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무슨 칭찬을 받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여러분, 이 비유의 곳곳에 보면은 이 말씀이 지금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달란트 받은 자도 또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데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문으로 봐도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보고하는 내용도 똑같고, 단지 다른 건 뭐예요? 달란트의 액수, 5달란트냐 2달란트냐 차이지 내용은 똑같고 주인의 칭찬도 똑같다는 거예요.
주신 것은 재능대로 다르게 주셨는데 칭찬은 똑같이 칭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긴 양이 분명히 다른데 주인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이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주인이 굉장히 공정한 사람이다. 능력의 많고 적음이나 일의 성과에 따라서 차별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CEO 있다면 여기에 다니고 싶지 않으세요? 성과가 다른데 칭찬이 똑같아요. 여러분, 얼마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이것을 사용했는지 그것을 보고 주인은 동일하게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2달란트의 입장에 있었으면은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쁘시겠죠. 네, 오히려 우리 주인은 너무 좋아 그러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5달란트의 입장 속에 있으면 좀 인간적으로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내가 더 많이 남겼는데 30억을 60억 만든 사람하고 12억을 24억 만든 사람하고 어떻게 칭찬을 똑같이 하는가? 여러분, 더 많이 수익을 낸 사람, 더 많은 성과를 낸 사람의 입장이라면 기분이 충분히 나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전에 배웠듯이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나 능력주의 사회나 또 성과주의적 경쟁 사회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 때도 그렇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과 나중 온 사람들 똑같이 품삯을 주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화를 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결산입니다. 24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냉철하고 까다로운 분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25절, 저는 그래서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다가 여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당신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주인에 대한 인식이 달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주인에 대한 인식이 뭘까요? 주인을 어떻게 알았다 그래요? 굳은 사람이라고 알았대요.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무자비한 사람, 엄한 사람, 냉철하고 까다로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주인이 자기 재산에 손해가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분명히 자기에게 무자비하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가 뭔가 조금 잘못했다라고 하면 주님은 당장에 그것을 무자비하게 막 심판하시는 분입니까? 주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은 그런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즉,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악덕지주, 욕심 많은 자본주의 투자자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손해보면 그것을 갚을 때까지 옥에다가 가둬둘 사람 같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그 달란트 비유에서, 그 데나리온 비유에서 100데나리온을 받은 사람, 빚진 탕감 받은 사람의 그 이야기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실제 주인, 성경은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요, 이 사람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노예는 어떠한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노예가 장사를 하면 그 자체, 경제 활동 자체가 허락되지도 않지만 노예가 돈 벌어봐야 자기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주인이 돈을 맡기고 그 돈으로 장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종들이 어떤 사람이냐? 청지기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청지기는요, 주인을 대리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었고 이윤을 남기는 경제 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남겨도 역시 청지기도 모두가 주인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혹 자비를 베풀어서 야, 너 수고했으니까 이만큼 받아라 하고 주인이 베풀어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청지기의 소유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청지기가 왜 주인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바로 주인에 대한 인식이 좋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은 손해를 봐도 나를 정죄하실 분이 아니야, 그분은 무자비한 분이 아니야 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장사를 실패해도 그분은 오히려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분이야.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십자가의 주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위한 충성과 열심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주님께 상 받기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장사를 하다 보면 실패도 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무자비하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오히려 자비를 베풀어 주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곧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주인은 종들에게 2배를 남겨라, 너희들 장사해서 많은 이윤을 남겨야 된다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줍니까?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욕심 많은 지주였다면 어떻게 해요? 1달란트 빼앗아 자기가 가져야죠. 그런데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습니다. 또 주인은 5달란트를 남겼던 종의 것과 2달란트를 더 남긴 종이 드린 것을 자기가 취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에게 다 그대로 주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인은 처음부터 이 원금과 이윤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애초부터 주인의 의도는 그 돈을 종들에게 맡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선물로 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고 또 많은 은혜와 은사를 값없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돌려받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거저 받았다면 너희가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아내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 바로 가서는 곧바로 지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달란트를 맡기신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도 이 사람들은 지금 알았고요. 이것으로 이윤을 남기지 못하거나 또 손해를 보면 처벌할 의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주인이 이 달란트를 자신들에게 왜 맡기셨는지, 주인이 그 맡기신 의도를 알았고 뜻을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2배의 이윤을 남겨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칭찬받았다는 것이죠.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냉혹한 평가를 받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80년대 은행 이자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80년대 은행 이자가요 15%에서 20%였어요. 그러면 맡길만 하죠. 은행에다 목돈만 맡겨도요 그때는 돈을 불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치리하는 자가 뭐냐면 고리대금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80년대에 15%에서 20%라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 당시에 고리대금업의 이자율은 얼마인지 아세요? 40에서 6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5%에서 20%만 돼도 만약에 내 돈을 맡겨서 2배로 늘리려면 한 4년이나 5년 정도 기다리면 돼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때에는 40에서 60이면 얼마예요? 한 2년 정도면 2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돈을 2배로 만드는 일은 어렵다 쉽다? 네,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종이에요? 게으른 종이 맞는 것이죠. 그냥 돈만 아무 일 안 해도 돼요. 돈만 맡겨놨어도 2배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조차 하지 않은 게으른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러분 30억을 60억 만든 게 어떻게 적은 일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뭐예요? 2배로 만드는 게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2배를 만들어서 칭찬하신 게 아니라는 게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2배를 만들어서 칭찬한 게 아니라 너가 주인의 뜻을 바로 알아차렸고 그 뜻을 잘 행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으른 종이면서 또한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악한 종일까요? 게으르다고 악하다고까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종을 악한 종이라고 말하는 건 첫째는 이 종이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신분이 청직이라고 하는 신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망각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인의 뜻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분명히 땅에 묻어두어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하는 평가는 뭐예요? 지금 돈을 2배로 남기지 않아서 내가 너를 악하고 게으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가 내 돈을 손해보게 해서 내가 너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뭐 때문에 그래요? 달란트를 주신 주인의 호의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 달란트를 주셨는지 주인의 뜻을 깨닫지 못했고 결국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주인의 뜻을 행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굳은 사람이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 적어도 너는 아는 대로 행동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알았다면 고리대금업자에게 맡겨서라도 나에게 원금과 이자를 받도록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뭐예요? 너가 그렇게 알았으면 적어도 네가 아는 대로 행동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악한 종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악한 종은 누구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악한 종을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을 모두 말씀하시고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또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달란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달란트를 잘못 해석하면 이 본문을 자본주의를 지지하고 능력주의 사회를 지지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는 달란트를 돈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린 늘 이 달란트를 자꾸 돈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이건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된다면
이거는 너가 가진 자산으로 열심히 일해서 2배의 이윤을 남겨야 된다. 이게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달란트는 칼빈의 해석을 따르면 하나님의 선물 또는 성령의 은사, 또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또는 생명, 사랑,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달란트를 좀 이런 것으로 대입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 비유가 최소 비용을 들여서 최대 이윤을 남겨야 된다고 하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원리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면 너희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2배의 가치를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5달란트만큼의 사랑을 받은 자는 5달란트를 갚아내는 삶을, 2배로 그 사랑을 갚아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빚진 만큼 그 사랑을 갚아내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2배로 확장시켜 나가라라는 걸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달란트가 돈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돈의 개념이 아니라면 이것이 돈의 액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죠. 더군다나 15절에 재능대로라는 말씀이 있어요. 재능대로. 다른 번역서에 보면 능력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도 우리가 많이 또 오해를 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재능이나 능력에 따라서 너는 5달란트 받아라, 2달란트 받아라, 너는 1달란트 받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좀 능력이 많으니까 30억 맡길게. 너는 좀 능력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12억만 맡길게. 넌 좀 불안해. 너는 6억만 맡겨놔야 되겠어. 여러분, 이러면은 성경은 능력주의와 성과주의의 그 주의를, 그런 사회를 지지하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봐야 돼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것은 믿음이 많으냐 적으냐 또 크냐 작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에게 맞는 사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다르지만 그것을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커, 이렇게 우열을 가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좋은 사람한테 더 많이 주고 믿음이 좀 덜 좋은 사람은 덜 준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사고가 굉장히 세속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각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잖아요. 그 계획하신 뜻대로 다 은사도 주셨고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는 건 뭐예요? 돈의 액수의 차이나 능력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그 은사들을 구별하여 주셨다는 것이지 차별하거나 차등하여 주셨다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타고난 성품과 기질이 관계형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또 사람을 다루는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타고난 성품과 기질이 남을 불쌍히 여기는 궁일한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궁유를 베푸는 은사, 이런 것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즉, 그 사명에 맞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즉 다르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지 이게 액수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개념이 있어요. 버려야 할 사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을 좀 버리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몇 달란트 받은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만 알면 돼요.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그리고 나에게 왜 이 달란트를 맡겼느냐? 그걸만 알면 되지. 남이 몇 달란트 받아서 왜 그걸, 누구는 뭘 줬는데 나는 왜 이걸 줬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능력주의적 신앙관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 능력주의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에겐 더 주는 하나님, 능력이 좀 없는 사람은 덜 좋은 은사를 준 것처럼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자본주의적 개념을 버려야 합니다. 이 비유에서 자본주의적 개념이 들어가면, 여러분 사실 자본주의적 개념으로 해석하면 2달란트의 이야기는 이 말씀에서 필요가 없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5달란트, 2달란트가 있으면 여러분 뭘 받고 싶으세요? 5달란트 받고 싶어 하죠. 2달란트 받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여기서 성도님은 2달란트 받으세요, 여기는 5달란트 받으세요, 그러면 2달란트 받은 분 반드시 시험 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머릿속에 자꾸 금액의 차이를 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5달란트가 있고 2달란트 있으면 뭘 받아야 돼요? 5달란트가 아니고요, 주님이 내게 맡기신 걸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명과 내 필요가 무엇인지에 따라 나에게 맞는 달란트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5이냐 2이냐 이걸 비교해가지고 5 받겠다는 건, 이게 지금 우리가 세속적인 사고, 자본주의적 사고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본주의적 사고를 버리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늘 5달란트는 좋게 되고 2달란트는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5달란트, 2달란트는 다 주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해요? 둘 다 좋은 것이다. 5과 2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을 말하는 것이지 차별과 차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종으로 살아가느냐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주님은 달란트의 양은 하나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그 달란트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너가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살았느냐 쓸모 없는 사람으로 살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다른 재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웠어요? 누가 더 은사가 크냐? 누가 더 좋은 은사이냐? 이거 가지고 서로 막 싸웠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님은 그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은 그걸 중요하게 보시지 않아. 너희가 그 은사로 유익한 종이 되느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사느냐, 그걸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맞는 것을 받는 게 중요하고, 내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쓸모 있는 종, 즉 유익한 종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우리는 스스로 차등을 두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음악만 하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좋아요. 그러면 그걸 잘 활용해서 그가 2배의 가치를 남기는 유익한 종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음악자라면 뭐해? 나중에 딴 따라 뺏게 더 되겠어? 아이고, 결국은 아무 소용없어. 공부 잘해야 돼. 서울대 가가지고 좋은 데 취직해서 승진하고 성공하는 게 좋은 거야 라고, 그렇게 누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갑자기 자기가 가진 이 달란트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1달란트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있어요. 생명과 사랑과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았으면 그것을 통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나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 이웃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로 인해서 세상이 복되지고 아름다운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내 달란트가 이렇게 쓰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 사랑을 2배로 갚아내는 인생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를 내세적인 천국으로 생각해서 그냥 내가 죽을 날 기다릴 때 그 기다리는 천국을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확장해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달란트를 투자해서 사용해서 그 달란트를 헌신해서 성장시키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내 삶의 안전과 축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절대로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제자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서 쉽지 않습니다.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과감히 내 달란트를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손해봐도 괜찮아요. 왜? 주님은 무자비한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을 생명과 사랑과 성령의 은사로 생각하면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2배를 갚아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2배의 가치를 남기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열심과 헌신만 강조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과감한 투자와 헌신은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말씀합니까? 주인에 대한 바른 인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충성은 저절로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주님 앞에 청직이라는 것을 알면 마땅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쟁취하면서 받아내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를 쟁취하면서 받아내면 하나님, 내 그 은혜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이기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경험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은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언젠가 다시 오셔서 결산하자고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 자산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 자산 관리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산 관리를 위해서요, 다들 보니까 막 주식 공부하고 뭐 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투자 공부하는데 열심인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영적 자산 관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욱 열심을 내고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좀 알고 내가 그분 앞에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자산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좀 그 뜻을 헤아려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안전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자산을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향해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삶을 살면서 2배의 가치를 남기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